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도 추석 때 이제 서울 다녀왔는데 3일이 금방 후딱 지난 것 같습니다. 많이 쉬었는데 정작 내일 출근할 생각을 하니 벌써 몸이 피곤하고 또 지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명절을 잘 쉬고 나면 충전이 되어 일상의 삶에서 힘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것이 느낌이 아니라 실제 우리 몸이 그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기억하는 습관과 달리 하루 종일 누워서 쉬다 보면 오히려 몸은 그 상황을 적응하기 위해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그래서 적응할 때쯤 되니까 다시 휴가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또 다시 그것을 적응하기 위해 몸이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쉬어도 피곤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습관을 들여 되신 분도 며칠 쉬고 나면 새벽 예배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역에서 은퇴한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은퇴 후 보면 팍 늙으시거나 아프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과 영은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나갈 때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요 예배를 기점으로 또 다시 한번 또 쭉 달려나가길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말씀을 한 줄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실천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자 그의 영적 권위마저 바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설교자의 권위는 말씀에 있는 거지 지위와 또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우리도 그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거제 소망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리지 않나요? 저만 울리게 느껴지나요? 울리죠? 네. 자, 먼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건너를 장면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로써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흐르는 요단 강물에 들어서자마자 강 뚝부터 이렇게 물이 멈춰 서면서 아래로는 흐름이 끊기면서 강 바닥이 마르게 됩니다. 계속 제사장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강 중간에 서자 백성들이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호수아는 12지파의 한 명씩 뽑아서 그 제사장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 중간에서 돌을 채취해 자신들의 처소로 들고 오게 했습니다. 나중에 다 건넌 후에 이 돌을 여기에 세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치자 이제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그 뒤를 따르는 제사장들이 백성들 보는 앞에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그와 별도로 전쟁을 준비하는 므낫세 반지파, 루벤 갓지파 4만 명은 여리고 평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제사장 무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강둑에 이르자 강이 전과 같이 강둑에 넘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요단강 건너는 장면에서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여겨보아야 할 장면은 제사장이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도 동일한 설문 결과가 나왔는데 외국에서 존경하는 직업을 소방관을 1등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는 올해로 9.12 테러 사건이 있는 그 사건의 일들이 가장 많이 회자되는 소방관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건물이 부서질 것을 두려워해서 건물 반대 방향으로 뛰어갔는데 부서질지 모르는 건물을 향해 뛰어간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소방관이었습니다. 여러분, 9.12 테러 사건의 사망자의 12%가 소방관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은 거기를 가지 않았으면 절대 죽지 않았을 사람들입니다. 거기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방관들의 그 중요한 구호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런 희생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살린 것이고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소방관을 존경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요단강 도화 사건 속에서 영적인 소방관이 제사장입니다. 가장 위험한 자리에 먼저 나서고 가장 나중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모름지기 제사장은 이래야 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곳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그 영혼을 붙잡고 살리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올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목회자 신뢰도가 21%라고 합니다. 반대로 76%는 신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신뢰도는 그 정치인들과의 같은 수준, 그러니까 정말 가장 바닥권에 이 목회자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신뢰하지 못할 직업군으로 목회자가 뽑히는 현실에 저도 목회자지만 고개를 들고 있기 참 힘든 면이 많습니다. 진리를 외치는 목회자가 신뢰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서 야, 정치인들 저거 믿을 수 없어, 정치인들 하는 얘기가 다 거짓말이지 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목회자를 보면서 동일한 시선으로 본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기독교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기독교의 대사회적인 메시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70% 이상이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기독교가 앞장서서 외치니 오히려 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 정말 악법들, 정말 말도 안 되는 법들에 대해 반대하고 저항해야 되는데, 종교 탄압 같은 어떤 그런 법들도 있는데 반대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불리하게 적용되는 현실입니다. 정말 기독교가 새로 태어나려면 그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기독권을 버리고 정말 가장 먼저 희생의 자리에 나아가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목회자가 가장 많이 순교한 때가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것을 알기 전까지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도 반대하고 막 이러니까 가장 많이 순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많이 죽은 때가 언제냐면 6.25 전쟁 때라고 합니다. 왜 많이 순교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다 북한군에 의해 많이 사살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름지기 목회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여기는 거제도니까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지만 만약 북한군이 내려온다면 저와 또 장로님들은 이 교회를 지키면서 같이 순교할 각오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가 돼야 목사나 장로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각오로 산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기독교의 신뢰가 회복이 되려면 오랜 시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뢰도가 무너진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신뢰 회복도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빛을 얻든 못 얻든 우리가 계속해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게 나갈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단강 도하의 영적인 의미 두 번째는 주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너면서 그 가운데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을 보면서 그들을 지나갈 때 그들은 어떻게 느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의 지도자, 그들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인물로 생각했으며 특히 그들이 들고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강을 안전하게 건넜다는 겁니다. 그 요즘 새벽 본문이 출애굽기 본문인데 그 본문 읽으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자 모세와 아론들에게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데 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 불만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응하시며 이 불평 불만은 모세와 아론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의미였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두려움과 걱정 없이 편안하게 건널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강물에 들어갔고 가장 나중에 나온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음을, 정말 우리의 모든 삶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놀라운 이적을 경험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이 가사가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입니다. 맞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즐겁고 행복한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믿는 일이 험난하고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느끼는 줄 아십니까? 실제 고난과 또 험난함이 있기도 해요. 왜 그렇게 느끼는 줄 아시냐면 그것은 그동안 내가 세상의 길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표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길을 벗어나서 주님의 길로 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금단 증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사단이 그런 것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박해와 고난이 닥치는 겁니다. 결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고난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조폭으로 살다가 조폭 조직에서 나오겠다고 하면 그 순순히 보내줄 조직이나 조폭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 대가 중에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되면, 세상과 어떤 이런 악한 것들과 완전히 끊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걱정과 불안한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동행하는 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세상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길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를 걸어왔던 베드로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무리를 걸어오고 예수님을 보고 걸어갈 때 몇 발짝 잘 갔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 물에 빠졌습니까? 옆에 파도 치는 세상을 보니까, 파도를 보니까 그때 가라앉고 허우적대며 살려달라고 한 건 아닙니까?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향해 갔다면 예수님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의 바람과 세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 물에 빠지고 고난이 닥치고 허우적대면서 살려달라고 하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처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때 우리는 주의 길로 가지만 세상 것을 바라보니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놀라운 길이며 기쁨과 은혜와 이적이 넘치는 삶입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차차 또 참들을 나누고 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제가 사업을 했을 때 정말 다행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마음적으로는 항상 불안과 또 걱정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잘 버는 것이 좋았지만 문득 닥치는 불안감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없는 걱정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다가도 조금만 매출이 떨어지면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인 면만 참 살펴본다면 정말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자녀가 또 3명이고 또 우리 얼마나 애들이 잘 먹는지 정말 잘 먹기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요즘 저희 가족들이 저녁마다 체육센터 그 운동장 트랙을 돕니다. 달리기도 하고 또 걸으면서 가족끼리 대화를 많이 하는데, 제가 운동장 들면서 사모에게 참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이렇게 공기도 좋고 이 넓은 곳을 우리 마당처럼 마음대로 돌아다니니 너무 좋지 않냐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트랙을 한번 돌아오십시오. 되게 좋습니다. 바닷바람 샥 불면서 그냥 한 바퀴 돌면 그렇게 몸이 건강하고 또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없으면 없은 대로 살고 있으면 있은 대로 살고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 또한 한 치 앞도 모르지만 정말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길로 불렀으니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러기에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제가 중에 하나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되자 요단 강물이 도로 흘러서 언덕에 넘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건들 가운데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물이 멈춰선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놀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다시 흐르는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게 되면 그 기적의 목적이 성취가 되었을 때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물이 멈춰서 있지 않고 거기에 계속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땅은 살 수 없는 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멈춰선 곳은 계속해서 넘치는 물로 시시때때로 범람할 것이고 그 아래는 물이 흐르지 않아 감으로 또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모습으로 전과 같이 되돌아가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인 겁니다. 우리는 놀라운 사건이나 그 기적에 집중하고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기적을 가지고 증거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기적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끝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도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굳건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심이 우리는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기적 이후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대부분이 기적이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저곳 또 교회에서나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신이 경험한 기적에 대해 간증을 합니다. 들어보면 정말 놀랄만한 일들이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그 기적이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람의 신앙에 무엇을 남겼느냐 이 말입니다. 여전히 그 사람이 신앙을 유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적적인 현실 앞에 놀라고 또 신앙적으로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기적을 보면서도 그 기적 앞에서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그 기적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기적 이후인 것입니다. 물이 다시 흐르게 된 이후의 신앙의 삶이 진짜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기적이 없고 눈에 보일 만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 하시는 상황 가운데서는 누구도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혼자 이런 생각합니다. 그 기적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만약 질문할 기회가 있다면 짓궂게도 저는 물어봅니다. 기적 이후의 삶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기적이 그치고 일상의 삶에 돌아와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지가 궁금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오랫동안 청소년과 청년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수련회를 가게 되면 정말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정말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고 울고 불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마치 그 수련회 끝나면 다 사역자 될 것 같아요. 다 그냥 원서만 주면 그냥 다 써서 신학교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보통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라 죽음까지 따라나실 예수님의 제자가 계신다면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라고 하면 아마 여기 계신 어른분들은 좀 고민할 것도 많고 또 일어나는데 좀 사람들이 날 좀 쳐다보지 않을까 주저하며 일어나지 않는데 청소년과 청년들은 대부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 정말 은혜 받은 얼굴이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확신에 찬 얼굴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모습만 보면 이제 이후로는 교회가 들썩들썩 청년부, 청소년부 부흥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일어나고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수련의 이 표현이 약발이 한 달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예배에 슬슬 빠지기 시작하고 몇 개월이 지나면 교회에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쓰는 용어인데 금사빠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금세 사랑에 빠지고 금세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기적의 그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 이후의 삶, 그것을 강조하며 일상에서의 삶의 신앙에 대해 강조하는 겁니다. 신앙의 습관이 중요하고 또 평소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물을 멈추게 한 사건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물이 다시 흐르게 하는 것 또한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적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일상의 삶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름지기 지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위를 권리로 여기지 말고 책임으로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희생의 자리에 나서고 가장 마지막까지 그 책임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니 무너지고 침몰하고 붕괴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제 소망교회는 책임지는 위치에 서는 사람이 끝까지 책임을 지다 죽겠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거제 소망교회는 살아나고 또 더불어 한국교회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멈춰서면 보이는 것이 있다는 책을 써서 그 책대로 가만히 서서 보니까 외국 국적에 군 면제에 종로구 삼천동에 수십억짜리 아파트 거주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무소유와 마음 비움을 외쳤는데 정작 본인은 풀소유와 마음과 몸을 가득 채운 걸 보면서 개탄했는데, 이런 보임이 아니라 멈춰서만 보임, 이런 그냥 어떤 뭐 유유자적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보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과 환경과 그 어려움과 고난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만 의지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삶은 기적 이후의 삶입니다. 기적이 그친 후 여전히 신앙의 정조와 정절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보다는 기적 이후의 삶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물이 그치는 기적보다 물이 다시 흐르는 기적이 더 놀라운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그치는 기적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삶을, 그치는 기적만 있다면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다시 흘렀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일상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그런 기적 앞에 뜨거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용사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기적 이후, 그 이후의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기적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 함께 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따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2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